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오늘 금요일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소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으신 날을 저희가 기념하며 주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저희가 다시금 정확하게 알고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 말씀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제6시, 우리 시간으로서는 오후 12시 정오입니다. 정오에 못이 박히시죠. 그래서 저희가 성금요일을 지내실 때 많은 사람들이 정오에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며 어떤 분은 금식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오에 못 박히셔서 그래서 오후 3시까지 태양의 빛을 잃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 그렇게 기록하십니다. 왜 그렇게 어둠이 임했을까? 저희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이거는 저희가 본능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이 죄로 더럽고 속되고 그러한 세상, 죽음이 판치는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죽였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슬퍼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분노하시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조 세계를 만드신 말씀이자 빛, 태초에 빛이 계셨으니 여러분 그 빛이 죽었어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남는 건 무엇입니까? 어둠입니다. 이게 그렇게 됩니다. 빛이 사라졌으니 남는 건 어둠이에요. 어둠이 지금 다스리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빛이요, 요한복음서 기록하셨던 그 빛이신 주님이 임종하심으로써 온 인간 세계에는 어둠이 드디어 들이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은 어둠이 드리워서 드디어 성전마저도 파괴하는 그러한 어둠이 드리웠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어둠이 드리워서 심지어 성전마저도 인간이 만든 성전마저도 다 부숴버리는, 다 무효시키는 그러한 완전한 어둠. 선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를 죽였기에 인간에게 그게 임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 해석하시는데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든 인간을,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막고 있던 그 담, 그 막, 그 배리어, 그게 다 무너졌다. 그걸로 표현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무 데서나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것, 바로 언약. 그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써 있죠. 이거를 지켜라. 내 백성이 되신 이거를 지켜라. 이거를 지키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이 언약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 언약의 상징이 들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 고로 하나님의 임재하는 임재가 있는 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세요. 거기에는 오직 유대인이, 아니 유대인이 아니라 그것도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오직 1년에 딱 한 번만이, 그리고 들어갈 때 과연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왜냐하면 자기도 죄졌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단 한 명이 1년에 단 한 번 그 지성소에 들어가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 자신도 거룩하게 정화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가로막고 있던 인간의 모든 죄스러움이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에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워서 그가 그 죄를 직접 지고,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그걸 형성화된 거죠. 그리고 그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자기의 죽음과 함께 다 폐하신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죽음을, 그들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그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전심으로 믿고 그를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께서는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은 하나님에게서 가로막는 휘장이 이제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휘장은 오히려 계속 가로막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되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크신 역사를 부정하는 게 돼버립니다. 이제는. 그래서 휘장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갈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휘장은 모든 어둠이 들이오는, 어둠이 마치 하나님에게서 승리하는 듯한 그러한 심볼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용하셔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역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지성소를 구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제 곧 부활하실 주님, 그분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그들에게 직접 계셔서 그들을 정케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기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사도를 따르는, 남은 베드로, 수제자인 베드로를 따르는 그들에게 그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업적을, 인류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을 이루십니다. 즉 죽어야 하는 영혼들에게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업적을 십자가에서 이루세요. 자, 이 영적인 역사는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까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땅에 어둠이 임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래서 옛 성전과 모든 유대 문화와 율법이 이제 다 지나가고 허물어지고 새 성전,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성전과 새롭게 된 모든 그들에게 주시는 마음에 새긴
율법, 즉 성령 하나님, 무엇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아는 그 성령 하나님을 주시는 그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실체지만 그렇지만 눈에 보이도록 느끼도록 또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는 주를 믿는 사람들 새로운 주님의 교회가 임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안 보이는 역사지만 이게 드러나요. 먼저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한 영혼을 거둬주십니다. 한 영혼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욕하는데 한 영혼만큼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는 다른 사람들 내려와 봐라. 가짜 메시아다. 가짜 왕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그 십자가를 보고는 그 예수를 디펜드해요. 변호해요. apologetic을 해요. 그래서 그가 죽는 거는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어요. 즉 순교자로 죽어요. 강도가 순교자로 변해요. 그 순간 그 영혼을 거둬주십니다. 이걸 보는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을지도 모르나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죽어가는 사람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낙원을 허락한다.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낙원을 허락한대요. 여러분 그거는요 가짜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정말 그가 그거를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그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가 있는 걸 진짜 믿고 진짜 있다는 거고 그리고 그가 그거를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그런 헛말을 자기가 죽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런 권세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거를 그 밑에 있던 백부장이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도 없었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아버지여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 순간 다른 강도에게 남긴 말 이거는 그 어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한 번도 그가 못 본 거예요. 이 사람은 맨날 십자가형 못 박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낙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할 권세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또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인 실체가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영적인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말에서도 우리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겁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소망이 그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가 있고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인간이 볼 때 그들이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외친 말씀입니다.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왜 이게 큰 일이며 역사일까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정말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일인데 그 일은 다름 아닌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은 순종의 극치입니다. 순종의 극치. 십자가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거를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셨고 그 순종을 그리고 나의 모습 그대로 가장 깊은 곳을 그대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가장 깊은 것, 나의 삶과 내가 죽는 것, 내 영혼, 이거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의탁했던 겁니다. 이게 증거 중에 증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거를 백부장이 다 보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의 삶으로, 자기의 태도로 증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전적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 아버지를 믿는 전적 순종으로서 예수님은 의로움을 이루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의로우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의로움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이루지 못하기에 은혜로 받지만 예수님은 의로움을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움을 이루셨어요. 100%. 밑에 있던 백부장은 그거를 보며 정령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복음에서는 고백하고, 그리고 정령 의인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말씀이 증거했죠. 이 말씀대로 주님은 믿음으로 죽으셨지만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오직이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오직 의인만큼은 믿음으로 살리라도 되지만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도 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리라도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면 오직 반드시 살리라라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반드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을 믿음으로 죽으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살리라, 이 뜻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죽었지만은 믿음 때문에 반드시 산다. 부활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오직 살리라, 반드시 살 겁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전적 순종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 순종으로 살다가 또한 이렇게 믿음으로 전적 순종으로 죽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으로 온 세상 앞에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